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시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리고 2절은 여러분이 자막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같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네. 시편 139편은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얻은 체험을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도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의 눈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가진 생각,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여러분의 생각 어떻게 알아?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국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도 내 혀의 말도 여러분의 마음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여러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요. 마음속으로 정말 많은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 모르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악한 마음을 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돌아서면 다시 잊어버리고 본래의 이치로 돌아갑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기도합니다. 회개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회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회개는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보이는 거예요. 백날 여러분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 입으로 회개한다, 돌이킨다,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한들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 아이러니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30년, 40년, 50년, 60년 예수를 믿어도 달라짐이 없어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해도 오히려 더 악해져요. 더 포악해집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화인 맞은 그런 심령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 주여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했던 그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더 뻔뻔해집니다. 목소리도 더 커집니다. 고집은 왜 그렇게 세지는지요? 여러분 보세요. 나 고집 없다고요? 아니에요. 나이를 드신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고집 없어. 저도 우리 어머님에게 왜 어머니 고집 부리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 바로 돌아오는 말, 내가 무슨 고집이 있어? 나 고집 없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자기 색깔이 분명하고요. 고집이 세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순수했어요. 말 한마디 하면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안 들어요. 핑계가 많아져요.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달라지든 달라지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여러분 연기자 되지 마십시오.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연기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숨기고 자기 모습을 감추고 자기가 아닌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다 감출 수 있어요. 여러분 속내도 감출 수 있고요, 여러분 생각도 감출 수 있고요, 여러분 마음도 드러내지 않으면 다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백보자 심판하실 때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 저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고 지은 시가 시편 139편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39편 8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그가 피한 장소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피하거나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은 감격이었고 감사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를 짓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담되기 시작한 거지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는요, 거부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만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공간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통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중고등부 때, 청년 때에는 큐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큐티를 하라고 굉장히 많이 권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큐티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큐티 하라고 하면은 하시겠습니까? 큐티 책 사드리면서 우리 매일매일 큐티하고 나눕시다 라고 한다라면 하시겠냐고요. 쫓아섭니다. 바빠서. 쫓아서요. 바빠서 못해요. 안 합니다. 예수를 굉장히 편리하고 편의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전에는 성경 공부도 평일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평일에 모이라고 하면은 안 모여져요.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모일 때 한꺼번에 다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가지면 힘이 드니까. 이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만물의 마지막 때에 참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요? 바쁘니까요.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셔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부해요. 왜? 바쁘다고. 왜? 힘들다고. 새벽에 일어나라고 해도 이제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안 먹혀 들어가요. 권사님들도 죽으라고 말 안 들어. 그리고 잘되기 원하고 복받기 원하고. 하나님 미신처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 막무가내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미신처럼 믿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를 제한하심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 이 축복을 정말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사단이 와서 여러분 방해하고, 사단이 와서 여러분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는데 왜 빼앗깁니까?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왜 사단에게 빼앗겨서 사단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다닙니까? 여기에도 넘어지고 저기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고, 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갑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영으로 이 시간, 정한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 사정과 형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무가내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면 막무가내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막무가내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찾아오셔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려워요. 저 힘들어요.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아파서 이렇습니다. 그래?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방 종교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방 종교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에 영으로 찾아오시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의 다른 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대신 사탄을, 마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만나 주시고자 약속한 그 시간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 그 공간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아담을 찾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왔다 라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에는 언제나 우리의 방법으로 오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라면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을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 방법으로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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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떳떳하다면 숨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하고 숨게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수강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영이 범죄했다라면 숨어 있습니다. 대답할 수 없어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아니죠. 김 목사의 소리도 들려지지요. 김 목사가 설교하는 소리도 들려지지요. 여러분의 육신의 귀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도 들려지지만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고 깨어있고 병들지 않았다라면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피할 때 그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육신이 병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병들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오기 싫은 거예요. 오면 지루한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피곤해서 좋은 거 아니거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몸이 피곤해서요? 어제 저녁에 잠 못 잤다고 해서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증상이에요. 증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거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줄 아세요? 사람을 피하는 사람, 대인기피증이라고 그래요. 대인기피증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사람 만나기 싫어해요. 그리고 사람 피합니다.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교회와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은 점점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입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합니다. 죄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면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수강이 왔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얼굴은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요, 고개를 못 들어요. 하나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이 병들었는데 영이 죽어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여러분 보실까요?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할 만큼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혹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렇게 유혹할 때 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묻어가지 마세요. 사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와가 자기만 먹지 왜 남편을 줍니까? 남편은 참 바보예요. 여자들 말이라면 끔뻑합니다. 또 남자들 나는 그래 안 해. 아니에요. 그런 남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자의 말에 남자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했어도 나폴레옹을 정복한 사람은 그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자 한 사람 잘 들어오므로 그 가정은 세워지기도 하고요. 여자 한 사람 잘못 들어오면 그 가정은 풍지박산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그런 말 잘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자 위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만 먹지 남편을 먹이지 마십시오. 왜 남편까지 유혹해서 먹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가만히 있는 여러분 남편 흔들지 말라고요. 여러분 기분 따라서, 여러분 감정 따라서
여러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의 감정들을 다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남편이 동조해 주기를 원하고 그 말에 응해 주기를 원하고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들은 못 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이따가 가면 가시거든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안 가고 점심 먹고 교제하고 다 하잖아. 그러면서 왜 그걸 보고 왜 가서 남편에게 여러분의 감정 느낀 대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왜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냐고요? 왜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서 다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장로님 보고 목사님 보니까 이랬네 저랬네. 그건 여러분 감정이죠. 다 그렇게 느낀 건 아니잖아요. 그걸 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자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이냐고. 먹어. 나도 먹었으니까 당신도 먹어. 왜 그러세요? 왜 먹이 다 죽이십니까? 그래야 속이 편합니까?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후련합니까? 왜 먹이세요? 쫓아서면 나만 참고 견디면 다 산다. 다 살아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요. 여자 잘 고르십시오. 좋은 여자 만나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기 원합니다. 성질 개떡 같은 사람 만나면요. 그 인생 끝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인생은 여자 학에 따라 달라져요. 가정에서는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편이 정말 어떻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고 펼쳐갈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자가 중요해요. 인정하잖아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인정 안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로서 아내로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한 사람의 가정에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먹이면 가족은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하와가 먹고 남편을 먹이고 나니까 다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다 죽었잖아요. 영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이렇게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아멘입니까? 나만 나오면 되잖아요. 왜? 내 식구는 안 먹였으니까. 마음이 불편하세요? 나만 나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되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김 목사님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만나 주셔요. 그러니 그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숨게 되어지고 핑계 되어지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를 숨기고 감추려고 여러 모양으로 변신하잖아요. 아담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니까 하나님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숨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남자들은 꼭 그래요. 여러분 편들어 줄 것 같아도요, 남자들 일기 빠지면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숨기고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하나를 하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몇 개예요? 2개, 3개를 해요. 포장하는 거지요.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죄 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찾아와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배신하여 하나님을 피해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끝까지,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가셔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부르신다라는 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입니다. 그럴 때에 얼른 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아담이 대답하지 않고 숨어 있었다라면, 나오지 않았다라면, 숨겨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기해 버리십니다. 버리신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유기입니다. 유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요. 지금 내가 죄를 지어도 교회 나오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해도 아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을 깨워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아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까지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차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게 이야기할 때 들으라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대답하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 부를 때 숨지 말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보기 싫으면 전화도 안 받고 얼굴도 안 보이고 집 사이에 꽁꽁 숨어버리죠. 됐어요. 만나기 싫어요. 저 안 만납니다. 가세요. 가세요.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계속 보내셔요. 아멘입니까? 그 나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도록 권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싫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싫을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부담스럽다 했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죠? 얼마나 부담스럽게 그 부르는 목소리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좀 가만히 두면 안 될까요? 나 좀 가만히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는 그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 좀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제가 알아서 제가 해 갈게요. 아담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나님 좀 저 가만 두세요. 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하나님 정말 부담스러워요. 저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실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지었으므로 숨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으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요, 도망갑니다. 그냥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뭘 내려요? 수배령을 내리잖아요. 요즘에는 인터폴이 잘 되어져 가지고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제는 왜 도망가도 그 나라와 연계해서 찾아내서 끌고 옵니다.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숨게 되어 있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찾아오셔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세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원문을 보니까. 첫째는 너는 왜 나를 피하느냐라는 의미더라고요. 왜 피하느냐. 둘째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셋째는 하나님이 아담의 문제를 돕고 싶다라는 뜻이 이 단어 속에 들어져 있더라고요. 이거를 못 발견하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에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거든요. 아멘입니까? 죄를 지었어도 배반했어도 실수했어도 우리를 돕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수치를 덮어주마, 감싸주마. 너 실수했니? 너 죄 지었니? 하나님 폭로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너 덮어줄게.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뭘 흘린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보혈로 내가 널 덮어줄게.
내가 씻어줄게. 내가 용서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이것저것 다 싫다는 거예요. 싫어요. 안 해요. 안 가요. 그렇잖아요. 내 기분 상한 마음 상하면 아무것도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김 목사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이고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겠다. 그 의미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장 찾아온 거 먼저 찾아온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고통은 견디면 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담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둠에서 해방되지만 빛 가운데 나가서도 웅크리고 등을 돌리는 사람은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죄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방편을 주셨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아요. 동에서 서로 멀어짐과 같이 우리 죄과를 멀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 근데 그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미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아닙니다. 그게 회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가서 또 죄 짓는 거예요. 또 미워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앞서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이 죄로 이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잖아요. 어제까지는 금방까지는 저 사람 정말 보기 싫었고 정말 미워했고 원수 같았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우리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보이면 저 인간 어떻게 해야 돼? 너 나 건들기만 해.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그 물음 앞에 무엇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강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내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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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보혈 찬양.